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또 24절 말씀 보니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분류한 동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잘 배우셔야 돼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자, 척추동물에는 뭐가 있냐면 포유류, 또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런 것들이 있고, 무척추동물에는 극피동물, 절지동물, 환형동물, 연체동물, 편형동물, 강장동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 분류해놓은 이제 동물들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동물들을 무엇대로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데 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내적인 모습을 닮게 만드셨다.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죠. 자,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형태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단 중에 요즘 이제 많이 가장 큰 이단이 안상홍이라는 이단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통일교도 컸고 신천지도 컸는데 지금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이 큽니다. 인원이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30만 명. 물론 그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안상홍을 때로는 길자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슨 교? 길자교. 그렇죠? 왜냐하면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제 교주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교라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은 사람 이름이에요. 안상홍 증인회. 자,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꽤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지금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1910 몇 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안식교에서. 그리고 안식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안식교에서 나와서 만든 종파가 안상홍 증인회라는 겁니다.
자, 안상홍에는 이제 특이한 교리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어머니 하나님. 자,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안상홍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포기할 때, 또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포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어요. 어머니 하나님.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성교의 성도들은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안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전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김재훈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에 전도되어서 이 두 부부가 거기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이제 장길자라는 여자가 안상홍과 같이 늘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녀요. 남편은 해외로 나가고 뭐 이렇게 출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죠. 결국은 이 안상홍하고 같이 전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바람이 난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죠. 두 아이도 다 버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안상홍에 첩이 되어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기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지금 불륜의 이제 그런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도 버려버리고 자녀들도 버려버리고 결국은 남의 첩이 되어서 살다가 지금은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으니 출세도 굉장히 많이 출세한 거죠. 자, 안상홍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자, 엘로힘이란 말을 이제 봤더니 이 말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 자, 복수형. 우리 시제는 이제 복수형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을 얘기할 때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남자 형상으로도 만들고 여자 형상으로도 만들었다. 자, 하나님은 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여러분, 논리가 맞아요. 자,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형? 복수형. 둘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니까 남자의 형상으로 여자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다. 이게 주장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기존 성도들이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왜 목사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할 필요가 없는 얘기니까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원래 하나님은 복수다. 그래요? 형상이 둘이 있다. 남자 형상이 있고 여자 형상이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둘을 다 믿어야 진짜 믿는 거다.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구나.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엘로힘 복수형은 맞아요. 근데 이 복수형은 남성 복수형이에요. 남성 복수형. 자, 형상이라는 말은 남성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이 시제를 공부할 때 보면은 명사가 복수형이면 동사도 뭐가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은 명사는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시제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별이 없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남성형, 여성형, 또 공생형, 중생형 이런 이제 시제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근데 이 안상홍에서는 성별을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하나님은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성형으로 그냥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히브리어의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단일성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격의 복수형,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상홍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수형이다. 근데 실제로는 남성 복수형으로 쓰였던 거예요. 성별 없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복수형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성도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뭐 복수형이다, 뭐 단수형이다, 명성이다 이거 언제 배웁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수로 돼 있네. 근데 실제는 남성 복수형인데 중재 남자 여자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자, 안상홍은 뭐하다? 예, 무식하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다. 이 영은 비물질,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질 수도 없다. 비물질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 움직이는 자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인간도 거룩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인간도 자비롭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인간도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하게 창조되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야말로 사악함이 없다. 죄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부패되지 않는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모아놓은 모든 세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은 완전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 가장 가치 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의롭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 가장 완전합니까? 아니죠.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의롭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또 가장 거룩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현재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본래 죄의 종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은 현재 인간의 모습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까? 완전히 이렇게 추락해 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의 범죄, 이것은 곧 아담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뱀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을 차지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결론은 아담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먹으면. 거기에 이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사람이 유혹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열매를 그냥 먹었다. 이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까 반역이고 불순종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맡기셨습니다. 위임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나는 위임받기 싫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릴 거야.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즘에 이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짓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통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과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모두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 완전한 모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부패되었고 완전히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기능으로 바뀌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고 영적인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대신에 이제는 악마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참 신령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깨끗한 모습이 무너졌죠. 사람은 이 죄의 결과로 비참한 속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게 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람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깨끗이 목욕하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됩니까? 이것까지는 안 돼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깨끗하게 씻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기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기 가서 문선명을 믿고 또 이만희를 믿고 뭐 안상을 믿고 장길자를 믿고 뭐 안식교 누구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단들은 이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교주죠.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자기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죠. 율법을.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또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안식일에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성질이 더러워지니까 고기 먹으면 성질이 더러워져서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채소만 먹고 부들부들해져야 된다. 그게 안식교예요. 여러분, 채소 먹으면 성질이 온순해집니까? 고기 먹으면 성질이 싸나워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식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단에 가면, 다른 이단에 가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잘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다른 거 믿어라. 다른 일을 해라. 다른 거 지켜야 된다.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일그러졌던 그런 형상, 부패되었던 형상, 완전히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구원,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